자, 오늘 안식일 세 번째. 시작.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역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역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정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아멘. 이거는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서로 쟁론하며 다투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이는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복음을 전한 일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증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게 증거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날 일을 한 것, 그 일이라 하는 것은 그거지. 죄에 매여 병에 매여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에게 그 병을 고쳐줌으로 그가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게 안식일에 일한 거라면 그것은 괜찮다는 얘기잖아. 또 안식일에 짐승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것을 건져내는 일이 안식일에 해도 괜찮은 일이라는 거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왜 그것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그들이 그 율법의 내용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의미야.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겠다 하는 율법의 내용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인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란 거야.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저 단어에 대해서 그 단어, 율법의 계시의 내용, 율법의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저들은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열심을 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쳐온 너희 아비가 있을 거야. 너희 아비는 그렇게 가르친 자,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하는 그는 누구냐? 마귀야.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저 유대인들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는 명약 관하하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라고, 기독교인들을 한번 돌아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말의 의미를 그 주일에 교회 가서 멍청이 앉아서 귀를 열고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주일의 그 의미를,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의미,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교회에 가서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뜻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가서 그렇게 멍청하게 앉아있다 돌아오는 것이 그게 주의를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진리를 알기 위하여 날마다 주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는 그 사람이 주의를 지키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유대인들은 그 껍데기를 열심히 행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주의를 지킬 이유가 뭐야?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이는 장소. 그런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진리의 내용을 가르치는 곳인데, 그럼 그 진리의 내용이 아닌 엉뚱한 것이 설교되고, 엉뚱한 철학이 설교되고, 도덕이 설교되고, 양심이 설교되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멍청이 그 세상의 얘기를 듣고 오든가 아니면 거기서 멍청이 아무 생각과 아무 의미 없이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의미로 나는 주의를 지켰다고 하는 그 말이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도 마찬가지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의미와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유를 누리는 그야말로 안식하게 하는 그 일이 안식일의 의미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안식일은 뭐야?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쉬셨느니라 라는 말이거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그렇게 지키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쉬라는 얘기거든. 쉰다는 얘기는 뭐야? 쉰다는 얘기는 자유한다는 뜻이야. 얽매여 있다가 거기서 자유한다는 거거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그거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야? 쉬러 가는 거야. 쉬러.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처. 그 영원히 자유를 누리는 곳.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어디에게도 붙잡혀 있지 않는 그 자유. 이 세상은 뭐야? 이 세상은 땀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이 세상은 육신이 영혼이 죄에 얽매여 사망을 예비한 상태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깜깜한 어두움의 세상이지만 그 안식의 나라는 자유한 곳이란 말이야.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가는 날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설명했지만, 그 자유함은 우리가 캄캄한 상태, 어디로 한 발짝을 띄니까 부딪힐까 겁나고, 어디에 뱀이 있을까 무섭고, 어디에 가시가 있을까 무섭고, 어디에 진흙탕이 있을까 무섭고, 어디에 구렁텅이가 있을까 무서워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벌벌 떠는 그 상태가 그 캄캄함이거든. 그 캄캄함에서 빛이 임하게 되면은 여기가 뭐가 있었네, 여기가 길이네, 여기가 뭐네 하고 막 뛰어다닐 수 있고,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걸려 넘어질 것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그것이 빛과 함께한 자의 삶이 세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거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이야.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르느냐? 그들은 캄캄함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세상의 빛이, 이 세상에 육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표적과 모든 내용, 계시의 내용은 그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한 거야. 너 어두움을 겪어봤지? 너 빛이 있는 것을 겪어봤지? 그런데 그 어두움 속에서 너가 뭐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아니야. 빛이 임하면 할 수 있어. 너희 영의 상태가 지금 그런 거야 라고 세상에 알려주고 있지만, 세상은 그 어두움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야 아직까지. 근데 누가 깨닫게 한다고? 성령이 깨닫게 한다. 우리가 서울 가는,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서울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앉아서 그 서울 가는 그 길을, 그 진리, 그게 진리라면은 그 길을 찾아 내가 서울에 가기 위하여 아무리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외우고 이상한 종교 가서 발바닥이 되도록 빌어도
그 사람은 서울 안 가진다니까. 그 서울 가려면은 환한 낮에 환한 내비게이션으로 아름다운 음성으로 그 길을 하나하나 낱낱이 안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저절로 가게 돼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 빛은 아무것도 모르던 서울의 방향과 위치와 목적,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 서울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간다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면, 빛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여 그 내비게이션과 같이 나를 낱낱이 인도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는 저절로 서울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야. 왜? 우리가 어릴 때 찬송가를 불렀지.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주님 선장 대신 나는 염려 없도다. 나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인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다는 사실이야. 그게 그만큼 큰 빛과 어둠의 차이는 그만큼 큰 거라는 사실이야. 우리가 말씀의 진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점점 저 유대인들처럼 점점 먼 쪽으로 간다니까. 먼 쪽으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그런 의미에서 준 게 아닌데 저들은 그 껍데기를 가지고 세상이 보고 있는,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세상의 단어로 세상의 그 단어에만 매달려서 그것만 붙잡고 그렇게 지키고 있더라는 거야. 그걸 예수님 보고 한심하게 여겼다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진의를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모든 말씀의 진리의 내용의 진의를 깨달아 알기 위하여 오늘 또 성경을 묵상하고 또 예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는 게.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성경적 대화를 나눈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도 나는 전에 다른 일을 할 때 그 많은 목사님들이 나를 찾아와 서로 토론하고 어떤 때 밤 2시, 3시까지 그 안가면서 서로 토론하고 쟁론이 붙고 말씀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허다히 많았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없더란 말이야. 이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관을 가지면 안 된다고. 사람들은 자꾸 유대에서 성경이 나왔으니까 유대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는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직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다음에 이걸 한번 읽어보고 가자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거는 백부장이 자기 아들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로마 사람이지, 그지? 그런데 와서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할 때 예수님이 그래 가자, 집이 어디냐 가자라고 했을 때 주여 죄인의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께서 나도 종들을 이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고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라 하는데 주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제 아이가 낫겠나이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거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로는 전 세계를 말하는 거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야? 유대인들이잖아.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왜? 그들이 껍데기를 가지고 붙잡고 앉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야.
왜 정죄를 하고 있어? 말씀의 본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들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 옆에 섰을지라도 그를 정죄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야. 무엇 때문에?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야. 우리는 그러므로 이 안식에 관하여 또는 성경 말씀 하나하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인을 그래서 세상 머리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 관념으로, 세상 철학적 소견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의를 깨달아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누가 헛된 철학으로 너희를 속일까 염려하라.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니 하나님의 진의를 요만큼도 가르칠 수 없다는 사실이야.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 그 철학적 소견으로 도덕과 양심의 바탕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게. 아무도 그 말씀으로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사실이야. 아니,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되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잘못된 가르침, 즉 바알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 알고 있었다는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교회의 성도들이야. 그러면 바알 선지자는 누구야? 목사였다. 거짓된 목사들, 거짓된 선지자들. 그들이 모르는 백성들에게,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듣는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와서 앉아 있는데 모르는 자가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야. 여기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엘리야를 보내 그들과 함께 싸우게 하신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랄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거야. 소경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자가 보지 못하는 소경을 이끌고 간다는 얘기야. 어떻게 돼?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얘기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성경은 누가 가르쳐야 된다고? 성령이 와서 가르쳐야 된다니까. 성령이. 내가 어제 갔다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이 분명하게 목사인지 장로인지 그냥 성도인지 나는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성도라고 소개를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니까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자기는 자기를 성도라고 해. 그래서 내가 얘기하니까 그 말을 너무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을 그 사람이 하는 말, 내가 질문을 했어. 그럼 내가 하도 이상해서. 창세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한 부분을 딱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는지 몰라. 그래서 그렇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간혹 성령을 그래 그 사람 성령이 받았다더라고 자기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그 내용을 안다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비밀. 세상 아무리 좋은 도울 김용옥이 예수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이유가 뭐야?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고 머리 좋아도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하는데 전혀 그가 모르더라는 얘기야. 그렇게 욕을 하는 거야.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가르침 속에 들어간다면 그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면 도울 김용옥은 그래 말할 수 없는 거거든. 그 결론은 뭐야? 세상적으로 머리가 뛰어나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40번을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던 그 일이 하루아침에 깨달아지게 된 그 내용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말하거든. 내가
보낸 성령을 그를 만날 때까지, 성령을 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반드시 떠나지 말아야 돼. 예수 십자가로, 내가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믿는 믿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께 구해야 돼. 하나님께 그 성령이 받아야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내가 수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교하게 되겠지만은 이 내용을 알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걸 설교하지 못한다니까. 왜? 설교를 잘못하면 이 대목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대목에 가서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오늘날까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맥이 통하고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내 내용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알 수 있다는 거야. 문자와 단어로 이해하는, 세상적으로 이해하면은 절대로 같은 내용으로, 같은 주제로 가지고 같은 길로 갈 수 없다니까. 오늘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 내용은 이 대목에 가서는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때는 저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그다이 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 저기서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일, 그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열심을 내면서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교회 청소한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 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선교비를 보낸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고요.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이 아니야. 하나님은 예수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일이라고 한단 말이야. 믿는 것.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닦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뭐야? 그럼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냐? 아니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라는 그 상상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머리로 하나님을 자기가 그리고 그분에게 열심히 충성을 한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러면은 성경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내가 그 하나님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거야. 공부를 하는데 사람의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적인 머리와 지식과 보는 관점에서 육신의 안목으로 보는 관점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왜?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만이 그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일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교인들 앞에서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걸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교회 목회자들은 그것이 자기들한테는 편하겠지. 왜? 그렇게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만히 자기가 이끌어갈 때 씹는 방향으로 이래 움직여지니까. 그런데 그게 지나쳐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협박으로까지 설교를 한다는 사실이야. 헌금 적게 하면 축복받지 못하고 많이 드리면 많이 들수록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봉사 많이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목사가 지명하여 명령하면 그걸 듣지 않으면은 그건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듣는 그 사람은 어떻게 돼? 그때부터 두려워하는 거야. 아, 내가 복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야, 내가 오늘 주일 빠지면 내가 어떻게 되지? 야, 이거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협박하는 존재의 자리에 앉게 된다고.
그러면 온 성도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달아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누구든지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어디 간 것도 없고 부담스러운 주의, 부담스러운 힘든 시간 이걸로 되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그걸 원하는가? 아니야. 유대인들이 그래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해방을 이루어 주신 거야.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너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말이야. 내가 가르치는 게 이게 빛이야. 빛. 너희가 배운 것은 어두움이야. 내가 주는 이 말씀이 빛이야. 너는 이 말씀으로 네 영광을 드러내고 이 말씀이 빛이니까 빛이 너희 마음에 임하면 너는 빛을 받은 존재야. 그러면 너는 빛이 발산하게 돼 있어. 그 빛이 발산하는 것은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네가 존재한다는 의미야. 그런데 내 말이 누구 마음속에 던져 넣었을 때 그들이 받지 않으므로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없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두움이란 존재야. 요한계시록에 다 잘 나와 있잖아. 요한계시록에 사람들이 각자 세상의 왕들이 각자 자기 영광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에 빛의 나라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일이다. 그러면 믿는 이유는 뭐야? 믿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야? 천국 가기 위함이다. 천국 왜?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믿는 것이니까. 믿는 것은 어디에서 건져된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 믿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야? 하나님으로 말씀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어 계속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쌓이고 쌓인 것이 알곡처럼 그 믿음의 알곡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결실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에 내 양식을 거기서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야.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라는 거야. 어떤 성경에는 만나 성경이라는 성경도 있더만. 그렇게 해서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성경이란 말이야. 만나의 양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만나의 양식을 예수님은 이 살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고 이 떡은 먹는 양식이니까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고 내 살이고 이 잔은 포도주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너희가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뭐야?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영의 양식인 예수도 기억하라 이 얘기야. 영의 양식인 예수. 영의 양식이 뭐라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 믿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은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야. 안식이라 곧 천국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영원한 안식은 뭐야? 편안한 안자에다가 쉴 식자거든.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야? 편안하게 쉬는 날이라는 얘기야. 편안하게 쉬는 날인데 여전히 병으로 얽매여 있고 여전히 죄의 무거운 짐에 얽매여 있다면 그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의 주인. 안식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 안에 들어가면 편안해진다는 거야. 그게. 그 얘기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